디모데후서 2장에는 우리 디모데한테 사역자로서의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일꾼, 그런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 또 그리고 경주자, 그리고 또 농부, 이 세 가지로요. 병사는 승리 아니면은 죽음입니다. 그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전투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면은 이거는 죽는 거고, 내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고, 내가 이기면은 바로 나라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고 나라가 번성해진다. 그 삶 나갈 때 이 전투하는 자세로 나아야 된다. 삶의 현장에 말이죠. 저게 적이 없으면 모른데 우리는 싸워야 할, 전투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전투하는 자세로 전투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두 번째는 경기하는 경주자의 자세입니다. 1등이 되면은 상을 받는 거고, 이기면 상을 받는 거고, 그 경주에서 지면 상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자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 그 경주자는 뭐를 해야 되냐면 룰을 지켜야 되죠. 룰을 벗어나면은 자기 트랙을 벗어나면은 실격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되 특별히 룰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편법을 사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법. 아합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달려야 되지, 아합의 사랑 바깥에서 우리가 발이 벗어나면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항상 아가페 사랑 안에서 법을 지켜야 하면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농부의 자세로 일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뭐를 보고 일을 합니까? 열매입니다. 오직 열매입니다. 그 열매 하나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감당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그 아주 자결한 떼암볕 가운데서도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은 오직 열매 하나를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서 이런 마귀에 대해서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말이죠. 바로 영적 전투,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혼을 붙들고 안 놔주는 그런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영적 전투를 미리 벌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법 가운데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법 가운데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목표는 아무리 수고하고 뭐 하더라도 목표는 영혼 구원인 겁니다.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되면은 그냥 거의 포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영혼 열매를 위해서, 가을에 추수할 그 열매를 위해서 끝까지 그 열매를 놓지 않고 추수하기 위해서 수고한 농부의 자세로 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슬려서 대적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역에 대접받으면서 우리가 복음 받을 걸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 왼수가 되어지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걸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한테 전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결국 감옥에 갇혔다가 그도 역시 처형을 당합니다.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듯이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 뜰 안이 전부 다 복음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수고를 하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경계하는 그 법에 따라 경계를 하고 그리고 싸울 대적을 대해서는 분명하게 칼을 붙들고 믿음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가 잘못 가르친 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게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령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진리에 관한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물었더니 이미 부활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휴거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있는 사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제는 환란이 완전 와서 우리는 끝나는구나. 우리가 좀 더 잘 살 거를 이미 그러면은 휴거도 앞으로 소망도 없는데 될 때는 캐세라 이런 자세가 되기 쉽다. 이런 진리를 잘못 분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항상 내가 거룩하게 성별된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에 물들거나 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는지 항상 자기 마음을 분별해가지고 거룩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 드리기를 힘쓰라.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겸손히 나는 종으로서 그냥 주님 앞에 시킨 대로 뭘 하려고 시립해가지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시립에 서 있는 종처럼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혹은 신랑에 대해서 일을 나갈 때 아침에 모든 걸 다 차비를 차려주고 그리고 그 신랑이 일을 나갈 때 그 신랑을 기다리는 바깥으로 나갈 기다리는 그 아내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항상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특별히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집이 큰 집에는 그릇 종류가 온갖 종류가 다 있다는 거죠. 질그릇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는가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일해 놓으시고 용도에 따라서 우리를 그분께 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독은 아주 좋은 유기그릇을 쓰면 장이 안 담가지는 거 알죠? 이 장독 그릇이 따로 있는 뚝배기처럼 그런 이 그릇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국밥 그거 좋은 그릇에 담아가 아무리 먹어도 국밥 맛이 안 나는 거 있죠. 국밥은 여기 뚝배기에 담아가 먹어야 그 국밥 맛이 나는 겁니다.
용도가 다 달라요. 다른 용도로 쓰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용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우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우리가 더 귀하시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자신보다 우리가 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이미 그걸 확인해 놓으신 거고, 다만 우리가 또 학교에 할 때 애들이 어떤 애는 이런 역할을 하고 어떤 애는 저런 역할을 하고 어떤 애는 로마 병정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학교에 때 그런 역할을 하듯이 잠시 있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 너는 이번에 이 역할을 해요. 너는 저 역할을 하고 또 학교에 때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서 어떤 롤을 각기 다른 롤을 담당하듯이 우리에게 그 각기 다른 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꼭 예수님 롤을 했는 애만 훌륭한 애고 그 외에 로마 병정 롤을 했는 애는 나쁜 애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린 정체성은 똑같은데 존귀한데 우리에게 맡겨준 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기쁘게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은 전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쓰심에 구별되가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기만 하면은 그 학교에 때 올라가서 애들이 이런저런 역할을 하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역할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을 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맡긴 자나 1달란트 맡긴 자나 똑같이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럽니다. 내 일에 네 아버지 상에 참여하라. 이건 뭘 말합니까? 큰 일이 뭐냐면 이미 내가 누구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1달란트 맡았던 5달란트 그 역할을 각기 다르게 줬을 뿐이지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데 그거를 잘 감당할 때 큰 일은 작은 일은 그 일을 하는 거고 큰 일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보람 가운데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상대 비교 없이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2절부터 나오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뭐를 따라 그럽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주님의 그 의를 나의 어떤 열심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도 따르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놀라운 일이 그는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리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 참 교회 성도님들은 살다 보면 마귀한테 썩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다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보다 더 옳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그걸 지나오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 사람이 옳으냐 저 사람이 옳으냐 이걸 갖고 따지면 절대 이게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또 옳은 거 없고 저것도 옳은 거 이럴 때는 여기 맞는 거 저게 지금 맞는 거 없고
이 절대 여기에 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그게 관점을 우리를 뭐를 바꿔버리나? 주님의 세계관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냐? 그리고 이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이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 나머지 것이 쉽게 풀려나갑니다. 근데 이 관점이 아니면은 내 욕심이 주관되어 가지고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삶에 그 성향이 더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이 주님의 우리가 갖게 하시는 주님의 세계관,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인생관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족관으로 바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이 모든 게 좀 수월해집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이 군사 그리고 또한 경주자, 이 농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자세를 말하죠. 그리고 핍박을 각오해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어디서부터 핍박이 있다고요? 가족에게부터 핍박이 나옵니다. 가족. 내 가족이 네 원수가 되리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받고 되면 반드시 가족에 핍박이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정상적인 믿음이 없이 세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핍박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따르고자 결심을 하면 나의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도록 하면 핍박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핍박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핍박은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드리기를 힘쓰는 이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거룩으로 준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또 책망할 것이 없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군사로서 경주자로서 농부로서 핍박을 각오하고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에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이 풍성히 일어나도록 한 분 한 분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